반갑습니다. 청년입니다. 예전에 제가 울산에 와가지고 우리 보살님 한 분한테 수신계를 그냥 차 먹으면서 1시간 반인가 2시간 만에 그냥 읽으면 돼요. 해줬거든. 읽어주고 뭐 설명 다 해주고 다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지금 한 6년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시간을 끌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용을 정확하게 잘 제대로 새겨서 계속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거. 근데 그 설명해주는 그것이 잘 되어야 내 거로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정말 좋은 거죠. 혈명론. 그 다음에 24페이지 연결해서 할게요.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 어려우며 이 마음은 물질의 형상과는 같지 않으니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보고자 하거니와 이 강명 가운데서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사람이 겐지즈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지만 물어보면 전혀 대답하지 못함이 마치 로봇과 목인과 같으니 이 목인이나 이걸 선사들이 많이 쓰거든요. 여기는 현대적으로 로봇이라 했네. 그 목인 석인 목인과 같으니 모두 자기가 서고 있는 물건의 그는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갖 중생은 모두가 미혹한 사람이니 이로 말미암아 업을 짓고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나오려 하다가도 도리어 빠진다고 하였으니 이는 오직 성품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중생이 미혹하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물어보면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자기의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을 틀리지 않건만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함을 알아야 하며 이 마음은 밝히기 어려워서 부처님 한 분만의 선뜻 아심을 알아야 한다. 그 밖의 인간이나 천상계 등의 중생은 아무도 밝히지 못한다. 만약 지혜로서 이 마음을 분명히 알면 비로소 법성이라 부르며 해탈이라 부른다. 생사가 장애하지 못하며 온갖 쁨도 구속하지 못하므로 대자재왕불이라 부르며 부사이라 부르며 성인의 본체라 부르며 장생불사라 부르며 위대한 신선 대선이라 부른다. 명칭은 비록 같지 않으나 본질은 곧 하나이다. 성인들의 갖가지 분별이 모두 자기 마음을 예의지 않았으니 마음의 통이 커서 끝없이 응용하는 것이다. 눈에 응해서는 빛을 보고 귀에 응해서는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해서는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해서는 맛을 알며 나아가 온갖 분별과 움직임이 모두 자기 마음이며 언제든지 말길이 끊어졌으니 이것이 자기 마음이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열애의 몸이 다함이 없으며 지혜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으니 몸이 다함이 없는 것이 곧 자기 마음이다. 의식이 능히 온갖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 온갖 분별과 움직임이 모두 지혜이니 온갖 이런 것들을 잘 알아. 의식이 능히 온갖 것을 분별하며 의식이 능히 온갖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 온갖 분별과 움직임이 모두 지혜이니 지혜인 줄 모르니까 지혜가 아니지만 지혜인 줄 알면 내가 쓰고 있는 이 모든 마음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형상이 없으며 지혜도 또한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열애의 몸이 다함이 없으며 지혜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다. 사대로 된 몸은 번뇌이니 몸은 생멸이 있다. 그러나 법심은 항상 머무는 바가 없으니 열애의 법심은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중생이란 마땅히 불성이 본래의 몸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가슴은 다만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다. 본성이 곧 이 마음이요 마음이 곧 성품이니 이는 부처님들의 마음과 같다. 앞의 부처와 뒷부처가 오직 이 마음을 전하였을 뿐 이 마음을 내놓고 부처를 찾을 수 없다. 뒤바뀐 중생이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밖을 향하여 찾되 종일토록 설치면서 부처를 염송하고 부처에게 절을 하니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소견을 짓지 말라. 다만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며 마음밖에 달리 부처가 없다. 경에 이르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경전이 있는 곳마다 부처가 있다고 하였다.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라. 만약 부처와 보살들의 형상이 홀연히 앞에 나타나거든 부디 절하지 말라. 내 마음은 비고 고요하여 본래 이런 형상이 없으니 형상을 취하며 곧 마구니에 포섭되어 모두 삿된도에 떨어지게 된다. 만약 흙개비가 마음에서 일어난 줄 알면 절할 필요가 없으니 절하는 이는 알지 못하고 아는 이는 절하지 않는다. 절하면 마구니에 포섭될 것이다. 하기니 행여나 알지 못할까 두려워 이렇게 분별한다. 이것도 분별이 속하는데 보살님들이 분별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분별을 해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모든 부처님의 본래의 몸위에는 아무런 도무지 이런 형상이 모든 부처님의 본래의 몸위에는 도무지 이런 형상이 없으니 아무것도 없어요.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부디 명심하라. 다만 기이한 경계가 나타나더건 결단코 채근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욕을 내지도 말라.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거늘 어디에 이러한 형상이 있으랴. 나아가서는 하늘, 용, 야차, 귀신, 제스, 범함 등의 형상이 이르더라도 공경한 생각을 내지도 말며 또한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마음은 본래 비고 고요하여 온갖 형상이 모두 거짓 형상이니 다만 형상을 취하지만 말라. 근데 요새 절에 가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겁도 주고 이래 가지고 죄 지내라 그 속지 마세요. 만약 부처라는 견해나 법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거나 또는 부처나 보살들의 형상에 대하여 공경한 생각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의 축에 떨어지게 된다. 만약 참으로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온갖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되나니 다시 달리 할 말이 없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하였으니 도무지 일정한 실체가 없다. 헛개비의 일정한 형상이 없는 것은 무상한 법이니 다만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성인의 뜻이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온갖 형상을 내면 곧 부처를 한다고 하였다. 어찌하여 부처와 보살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천마 파순과 아수라가 신통을 나투어 모두 보살의 모습을 짓는 것이니 갖가지로 변화하는 것은 외도요 모두 부처가 아니다. 부처는 자기 마음이니 부처에게 그릇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어젠가를 보니까 그 피디수첩인가 뭐랄까 신천지 이렇게 나오던데요. 참 그렇게 보면서 그런데 혹해가지고 뭐더라 14만 한 20만 명이 그렇게 가는구나. 이게 모든 게 그래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건데 뭐라 하겠느냐마는 그가 따라가서 뭐 좋고 괴롭고 하는 것도 자기가 받는 건데 그래도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답답해서 지가 그러니까 괴롭으면 가가지고 하다가 차이고 채이고 막 두드리 맞고 온갖 거 하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겠지 하고 놔두면 되는데 그나마 그 고생을 좀 들어주고자 팔만사 부처님들이 모습을 놔두시고 조사스님들이 모습을 놔두고 보살님들이 모습을 놔둬서 그 차이는 좀 줄이주고 스스로 언젠가는 깨닫겠지. 근데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끌려가고 정치권에도 끌려가지고 종로로 한다고 쫓아다니고 기독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끌려가가지고 그 속고 말고 저래도 또 그런 짓을 하죠.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붙여가는 거 그거 아시면 됩니다. 그거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부처란 인도말이니 중국말로는 각성이다. 부처란 신령스러운 깨달음이니 근기에 따라 중생을 제접하되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며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자기의 신령스를 깨닫는 성품이다.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도요 도가 곧 선이니 선이란 한 글자는 범부가 헤아릴 바가 아니다. 또 이르기를
본성을 보는 것이 선이라 하니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 설사 청경만론을 강설하더라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다만 범부일 뿐 부처의 법은 아니다. 지극한 도는 깊고도 멀어서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경전의 가르침으로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본성을 보기만 하면 글자 하나 모를지라도 괜찮다. 본성을 보기만 하면 글자 하나 모를지라도 괜찮다. 그 박사학위 많이 가지고 이런 거 아무 쓸모 없어요. 그냥 성품만 보면 돼요. 그거는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하고 이게 틀리다는 거. 그죠? 틀리죠? 틀리다는 것만 알아챌 수 있으면 돼요. 성품을 보면 그 부처이니 성인의 본체는 본래 청정하에 더러움이 없다. 모든 말씀이 다 성인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작용이니 작용의 본체가 본래 비어 명칭이나 말로도 미칠 수 없거늘 12구경이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도는 본래 뚜렷이 이루어졌으니 닫고 정등함이 필요하지 않다. 도는 소리나 물질이 아니며 미미하여 보기 어려우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더운 것을 자기만이 알 수 있을 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내가 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내가 이 물을 보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목욕탕을 옛날에 이렇게 아들과 조그마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우 시원하네. 그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 시원해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니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고 뭐예요? 아 뜨거라고 세상에 믿을도 만나 없네라는 유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아버지한테는 시원하지만 아들은 뜨겁잖아요. 그게 뭐예요? 각자가 느끼는 방식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지가 느껴야지. 지 느끼는 게 지혜라.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더운 것을 자기만이 알 수 있어. 깨달음도 남들이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게 맨날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쫓아다니면 뭐 할 거야. 내가 그 물을 못 마셔봤는데 그 사람이 물을 마신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스승이 부처님이나 이런 게 돼서 뭐냐면 네가 마셔보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이 마셨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당신 마셨군요 이라고 따라다니지 말고 나를 마시게 해주는, 나를 체득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찾아요. 나를 마시게 해주는 사람 찾아야지. 평생을 40년 50년 쫓아다니는 그 사람한테 배운 게 뭐가 있는데. 다 책에 다 있는데요. 그 사람이 물맛을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해가지고 물맛을 봐야 와 저분이 진짜 물맛을 봤구나 하는 거 아는 거지. 내가 물도 못 먹어보고 저 사람이 물 먹은 줄 어떻게 알아. 그나마 그래도 길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물맛을 보고 있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이 선지식이요. 자기만이 알 수 있을 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오직 열애만이 알 수 있고 그 밖의 인간이나 천상계 등의 무리는 도무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범부는 지혜가 미치지 못함으로 차별상에 집착한다. 자기 마음이 본래 비고 고유한 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차별상과 온갖 법에 집착하며 그 외도의 무리에 떨어지게 된다. 모든 법이 마음에서 생긴 것임을 알면 집착이 있을 수 없나니 집착하면 알지 못한다. 만약 본성을 보면 12무경이 모두 부질없는 문자이다. 청경만론이 오직 마음을 밝혔을 뿐이니 말끝에 개합하여 알면 교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극한 도는 말을 떠났고 교법은 말씀일 뿐이니 진실로 도가 아니다. 도는 본래 말이 없으니 말은 거짓이다. 꿈에 누각이나 궁전이나 코끼리나 마의 물이나 나무, 숲, 정자 등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 생각을 이렇게 맞들여서는 안 된다. 모두 망령이 메타가 태어나는 곳이니 부디 명심하라. 임종할 때의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곧 의욕을 없애려니와 마음을 잠깐만이라도 일으키기만 하면 곧 마구니에 포섭될 것이다.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느낌, 수, 감수성이 없건만
다만 미혹한 까닭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이 때문에 망령되이 업보를 받는다. 그러므로 맞들이면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하며 곧 습기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요거는 내가 성인의 경지에서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서 갖가지 잡된 행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본래 중생을 위한 까닭. 이게 아주 중요한 성인의 경지에서 범부의 경계에 이거 뭐예요? 지장보살이잖아요. 지장보살. 성인의 경지에서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서 갖가지 잡된 행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본래 중생을 위한 까닭이니 원래 중생 때문에 성인들이 중생 속에 들어 고생을 그렇게 해요. 성인은 역경과 순경에 자제하여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 말이 되게 성인들은 이거 와가지고 인욕 봐라 다른 사람 어려운 처해도 그것들을 다 극복하는 거. 순경에 자제하든 자유자재하든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세상에 와가지고 좀 허름하게 사는 것 같은데 떠날 때 되면 잘 놀았다 하고 떠나는 거야. 성인들은 자기 갈 집이 있어. 그거는 나중에 가르쳐줄게. 성인의 지위를 이룬 지 오래되면 큰 위덕이 있다. 온갖 중생의 업이 성인의 지위를 받아 움직이니 천당과 지옥도 그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천당과 지옥을 벗어난 게 부처님이고 도인이 그런 구속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신이니 인간이냐 신의 영역도 벗어난 게 부처란 말이지. 도인들이고 범부인 정신이 어두워서 성인의 안팎이 밝은 것 같지 못하다. 만약 의심이 있거든 일으키지 말라. 일으키면 생사의 바다에 헤매게 되어 후회하여도 구제할 길이 없을 것이다. 빈곤과 공고가 모두 망상에서 생겼으니 만약 마음을 알아서 서로 권면하여 작용하되 자치 없이 작용하며 곧 부처의 직인에 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할게요.